오늘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이 주는 승리의 삶,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드디어 기나긴 이 부활장이 이제 마지막 구절까지 이제 오게 되었는데요. 바울은 우리에 있는 이 땅의 이 몸이 반드시 하늘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날이 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50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이것을 얘기한다 그래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어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혈과 육은 지금 말 그대로 우리가 보는 이 몸, 사람이 가진 이 육신을 가리키는 얘기거든요. 자, 이 몸은 이 땅에 살아가도록 적합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늘나라를 살아가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맞지 않는 거죠. 유한하고 한계가 있는 몸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의 삶을 살기에는 적합지 않다는 거예요. 자, 하늘에 거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에 걸맞는 적합한 몸을 새롭게 입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부활의 몸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직 하늘나라를 가보진 않았지만은 여러분이 천국에서의 삶이 어떨 것 같습니까? 이 땅과 비슷할까요? 전혀 차원이 다르죠. 이 땅에서는 시간의 한계도 있고 공간의 한계도 있고 참 여러 가지가 제약이 많겠지만 하늘나라의 삶은 질적으로 차원이 다를 겁니다. 우리가 상상만 해보는 거지만은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의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정말 우리가 우주도 상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일지를 지금도 우리가 좀 상상하기는 힘들 정도로 이 땅의 삶과는 차원이 다른 삶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죠.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입으신 부활의 몸인 거예요. 자, 51절에 보면 어떻게 그러면 그날의 변화가 되냐? 자, 이 비밀을 말한다 그럽니다. 바울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뭐겠어요?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계시와 하나님의 그 약속이 많다는 거죠. 일일이 다 그것을 지면에 풀어내기는 어렵지만 그 비밀이 있는데 우리가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홀연히 다 변화되는 날이 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잠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자는 게 아니죠. 어떤 겁니까? 성도가 죽어 있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죽는 것을 죽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잠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나팔이 되었을 때, 불었을 때 온 우주에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어떻게 됩니까? 홀연히 다 변화된다.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때 만약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죽지 않고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그 몸을 변화가 되는, 그러니까 살아서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되는 역사를 만나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잠잔다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반드시 깨어날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했죠. 우리가 이제 하루의 일과를 하루 종일 노곤하게 일하다 보면 저녁에 이제 씻고 피곤한 몸을 침상에 이렇게 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무실 때 내가 자고 있는 거 의식적으로 다 들여다보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그렇지 않죠. 대개는 이제 잠을 자면 의식이 거의 없잖아요. 정말 무슨 소리가 나도 잘 모를 정도로 깊이 잠이 들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의식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죽은 것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잠잘 때 내가 혹시 깨어나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며 주무시는 분은 거의 없을 줄 믿습니다. 대개는 당연히 깨어날 줄 알고 주무시잖아요. 참 그건 굉장히 용감해요. 어떻게 될 줄 알고 밤에 어떻게 이렇게 편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침이면 개운하게 이 피곤한 몸을 풀고 건강하게 상쾌하게 일어날 것을 믿기 때문에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부활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것처럼, 잠자는 것처럼 아무 의식도 없고 정말 모든 걸 느끼지 못하는 죽는 그 두려움과 어둠의 세계에 가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하늘나라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깨어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피곤한 육신이 아닌,
이 땅에 아프고 병든 육신이 아닌, 이 땅에서 사망의 권세 때문에 지치고 상한 그 육신이 아닌 우리 주님이 입으신 사망을 이긴 영생의 몸으로 깨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사실 이 부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큰 기대입니까? 이 땅에선 참 한계가 있고 어렵고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원한 몸을 입고 한계가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다고 하는 것, 이것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힘과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일입니까? 자, 그때는 사망이 다시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54절의 말씀처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고 죽지 않을 것이 죽지 아니하는 몸을 새롭게 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망을 이기고 삼키게 된다. 그전에는 사망이 사람을 이기고 삼켜버렸잖아요. 죽음 앞에서 삼켜지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이 다가오면 다 누구나 다 죽음의 그 삼킴을 당하는 거죠. 그러나 부활한 사람은 사망을 이긴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사망을 역으로 이기고 삼키는 자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구절은 이사야 25장 8절 말씀을 사실 인용해서 여기서 바울이 말한 거거든요. 그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뭘 영원히 멸하세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이 땅에서는 인생이 죄 때문에 결국은 고통받고 사망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너무나 슬프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지만 부활의 그 날에는 사망을 우리가 이기고 영원히 살아가는 삶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망을 다 멸하여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인생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었던 사망, 인생에게 죄로 인해서 그 사망이 왔다는 것 때문에 가장 인생을 수치스럽게 만들었던 그 사망을 다 이제는 멸하고 제하여 버리셔서 인생으로 하여금 다시는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사망 권세에 얽매이는 그런 유한한 한계 있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과 같은 영원한 신적인 몸을 힘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본문 55절 같이 담대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꾸짖는 거죠. 사망을 비웃는 거예요. 네가 뭘 할 수 있겠느냐? 네가 뭘 우리를 지배하겠다고 하느냐? 이러면서 오히려 사망을 조롱하고 꾸짖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망은 점점점 그 권세를 확장해 갔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인간이 죄 때문에 자기 자신도 멸망하지만 남도 죽이고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범죄와 죄악들, 수많은 전쟁들, 무고한 사람들이 정말 그 사망 권세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자기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그 사망의 권세 때문에 고통 속에서 죽어간 사람들, 눈물을 흘리며 죽어간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언제 어디서 쏠지 모르는 마치 전갈이 가진 독침처럼 많은 인생을 쏘고 절망과 어둠에 절망에 빠뜨렸던 것이 바로 이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긴 인생이 역사 속에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도, 선하게 살았던 사람도, 악한 사람도 할 것 없이 사망이 쏘는 순간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사망 권세를 깨트려 버리셨어요. 다시 말하면 사망을 죽여 버리신 거예요. 예수께서 사망에 대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우리도 사망에 대해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망에 대한 승리 선언이에요.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난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너를 이긴 자가 되었다. 이 담대한 선언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자, 이 땅의 몸이라는 것은 아무리 건강해도 시간이 흘러가면 쇠약해지기 마련이고요. 병들기 마련이에요.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순간은 바로 우리가 다시금 병들지 아니하고 사망하지 아니하는 몸을 입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56절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망이 쏘는 것은 뭐라 그래요? 죄요. 죄의 권능은 뭡니까? 율법이다라는 말씀이 있죠. 지금 이게 뭐냐면 사망이 사람에게 오는 것은 원래 계획된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사람이 이제 사망이 우리 사람을 쏘고 죽이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그럼 누가 죄인이냐, 어떤 게 죄인가를 결정하는 건 뭡니까?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에요. 사람이 나 죄진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죄입니까? 라고 아무리 부인해도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야, 이건 죄야 라고 하시면 죄입니다. 그 죄의 권능, 죄를 정하고 정하지 않는 권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율법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인생은 다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율법을 하나도 안 어기고 사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한 번도 어긋나지 않고 다 지키며 준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라도 어기는 순간 죄인이 되는데, 죄인이 되는 순간 뭐가 쏴요? 사망이 이제 정죄하고 쏘는 거죠. 너는 죽어야 돼. 죄값은 사망이라고 선언하면서 율법이 선언하시는 그 근거에 따라 사망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인생의 한계고 절망인데, 자, 누구를 통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기는 거예요. 57절에 있죠. 우리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나는 사망을 이길 수 없지만, 그 쏘는 것을 나는 막아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권능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땅을 살아가고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이런 육신을 입고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사망을 이긴 사람이 이미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아직 시간적으로 만나지만 않았을 뿐이지 이미 그 권세는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의 삶이 때로 걱정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내가 어떻게 될까, 이런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삶은 이미 영원한 영생의 삶과 어떻게 된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있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길어야 한 90, 이 정도 되지만 인생이 8, 90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이 땅의 관점에서 8, 90년이라는 것이고요. 우리 인생은 영원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 중에서 8, 90년을 여기서 사는 것뿐이에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뿐이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 얻은 사람은 영생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없는 거죠. 사망 권세가 우리를 어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면서 내 육신이 약해진다고 병들어 간다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요,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몸이 아프고 병들었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시 죽지 않을 영원할 몸을 입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 가까이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삶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죽음의 권세가 나를 엄습하는 것 같아도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 모든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기억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의지하셔서 우리도 사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히 꾸짖으며 살아가시는 부활의 삶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하늘나라에 가지는 않았는데 이 땅에서 부활을
누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이 여러분 58절에 나와 있어요. 5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래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뭐에 힘쓰라고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도피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너무 힘들고 인생은 참 고달픈 거야. 그래 뭐 어차피 이런 인생이지. 대충 살고 견디다가 그래 천국 가면 되는 거지. 어차피 천국 가면 다 위로받고 보상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이 땅에서 그렇게 애쓸 필요가 뭐가 있겠어.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이 있다고 하고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니까 이 땅의 삶을 그럼 대충 살아도 되나? 좀 적당히 게으르게 살아도 뭐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갈 테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닐까? 이런 어떤 나약하고 게으른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그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사실 뭐 얼마나 남았겠어요? 길어야 8, 90년밖에 안 되는 그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통 믿음에 서서 신실한 신앙으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어떻게 해요?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조금 있으면 내가 힘쓰고 싶어도 힘쓸 그런 때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았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순간입니다. 인생이 끝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아있는 날이 얼마나 될지 우리 스스로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영생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사명은 뭔가? 오늘 내가 힘써야 될 일은 뭔가? 오늘 내가 가족을, 성도를, 이웃을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되는가? 이것을 늘 신실하게 내게 주신 귀한 사명으로 알고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부활을 믿는 사람, 부활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부활을 만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뀌었잖아요. 베드로 같은 경우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낙심해가지고 다시 뭐 잡으러 가잖아요.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닷가로 가잖아요. 낙심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제 뭘 할 수 있겠는가? 부활의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 자리까지 다시 찾아오시잖아요. 와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고 네가 날 사랑하느냐고 하시면서 다시 그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순교하는지 알고 계시죠? 그 말씀 전하고 하다 순교할 때 내가 어찌 주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달려서 죽겠느냐 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죠. 의심 많았던 제자 있잖아요. 누굽니까? 도마 하면 의심의 아이콘. 그도 예수님 부활에 이제 처음에는 뭐 내가 만져봐야 믿지 내가 어떻게 믿겠냐 했지만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도 성령 받고 복음의 전파자가 돼서 결국 끝까지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이 되었죠.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세등등하게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하던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는 완전히 고꾸라져서 이제는 그 주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 뭐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잃는 거 두려워하지도 않고 어떤 위험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부활의 주님 만나고 보니까 이거 내가 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을 이 주님 증거하고 이 신앙 전파하고 한 영혼이라도 또 구원해야 되겠구나. 그 사명으로 충만하게 뭉쳐지니까 완전히 다른 삶을 산 거죠. 지금 이 땅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영원하고 잇따져 있는 삶이기 때문에 한순간이라도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하는 이 땅에 사는 차원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차원의 삶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4차원의 세계를 살아가죠. 시공간의 세계를. 근데 하나님의 그 세계는 더 무궁무진한 차원의 세계인 줄 믿습니다. 과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인생은 4차원만 알지만 신의 영역은 훨씬 더 그보다 시간의 영역도 그렇고 다른 차원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면 이게 막 전부인 것 같고 큰 나라도 갈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속에서는 정말 점과 같이 아주 점과 같은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짧은 시간 영혼을 살아가는 그 관계 속에서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금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내가 신실하게 사역하는 이 모든 순간이 이미 영혼과 있다는 거예요. 영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세상 삶 다르고 이 땅의 삶이 다른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차원 안에서 그 영생의 삶을 이미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당연히 나오는 거죠. 우리는 이 부활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의 하나님 주실 영광을 사모하면서 지금 이 땅의 삶도 영생의 이 땅의 삶으로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영생에 있으니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매 순간 나의 말과 모든 행실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살아간다고 하는 것보다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겁니다. 영원한 삶은 장차 주어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땅에서 고귀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영광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말과 행실을 통해서 그 영광에 부합하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내일을 보다 나은 내 미래가 되기 위해서도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처럼 영원한 그 나라의 삶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 시간을 대비하는 사람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시간과 기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서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부활을 준비하며 살아가세요. 그것이 우리의 말과 행실로 부활을 누리는 것이고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을 증거하면서 세상살이에 고단하고 지친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위로와 소망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고난으로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다면 생명의 능력이 우리 부활의 주님께 있음을 믿고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다 인생 허탈하다고 허무하다고 한숨 짓는 인생이 있다면 영원히 소유할 고귀한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활을 살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셔서 우리도 영원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실 뿐만 아니라 또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이 부활의 소식으로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일꾼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